우리는 지난주 화요일 밤 우리 역사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하나의 사건을 밤잠을 설쳐가며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비상계엄령 선포로 온 나라가 갑자기 혼돈에 빠진 참으로 안타까웠던 시간이었고, 왜 이런 의미 없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나야만 했는지 참담하기도 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은 의정자로서 마땅히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고, 여야 국회의원 또한 극심한 대립으로 민생보다 정파의 이익을 앞세워 온 것에 대해 깊이 자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이 나라와 의정자들을 위해 기도를 게을리한 점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나라가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역사가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연소 첫 여성 총리, 첫 동독 출신 총리, 이 최초라고 하는 이름으로 역사를 새롭게 쓴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16년간 집권을 한 후에 2021년 12월이죠.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퇴임했지만 이 메르켈 전 총리는 아직까지도 독일 국민들에게 높은 지지와 신뢰를 얻고 있는데요. 이를 가능케 했던 건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메르켈 전 총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인 1954년 수많은 동독 사람들이 독일로 삶의 거처를 옮길 때에 소독 출신의 한 목사님, 이제 호르스트 카스너라고 하는 목사님의 가족은 반대로 동독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독에서 이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의 삶은 참 안정되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안락한 소독에서의 삶을 내려놓고 공산자인 동독 땅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왜 또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정직이적인 삶을 살기 위해 낮은 것으로 내려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 목사님은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태어난 지 6주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부모의 품에 안겨 독일 땅으로 간 이 앙겔라는 아버지의 엄격하고도 철저한 신앙으로 양육을 받게 됩니다. 후에 그는 독일에서 이제 물리학자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1989년 독일이 이제 통일된 후에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2005년 동독 출신의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독일 총리가 된 것입니다. 앙겔라 메르켈이 총리가 되었을 때 독일은 유럽의 병자라고 그렇게 불렸다라고 그래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지 16년이나 그 시간이 지났지만 독일의 통일 그 후유증이 여전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힘든 시기부터 무려 16년 동안이나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메르켈은 어떤 부패 사건이나 스캔들에 한 번도 휘말린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메르켈은 정직했고 진실했으며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꾸미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메르켈이 총리에 당선되었을 때 독일 안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서독 출신이 아닌 동독 출신에다가 전문 정치가도 아닌 과학자, 게다가 여성으로서 과연 이 큰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얼마나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메르켈 총리는 메르켈리즘이라고 불리는 리더십으로 독일을 이끌게 되는데요. 그녀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 메르켈리즘은 권력을 과시하지 않고 부드럽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포용하면서도 힘있게 자신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그 리더십을 말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그리스 규제 금융과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 등 수많은 유럽의 어렵고 힘든 난제들을 뚫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안에서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지요.
2019년 5월이었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가 이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연설은 그의 그 삶의 가치, 그의 리더십의 가치를 아주 철저하게 보여주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 연설문의 요절은 이렇습니다. 무지와 편협의 장벽을 허물어야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지와 편벽의 장벽을 허물어야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연설이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통합의 리더로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추구했던 메르켈 전 총리, 그가 퇴임하던 날 독일 국민들은 6분간 따뜻한 박수로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온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집 발코니로 나가서 퇴임하는 그 메르켈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참 부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들이 대부분 임기 중이나 또는 임기를 마치고 불미스러운 일로 뒤끝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16년 동안이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마지막까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역할을 끝내고 퇴임한 이 메르켈 총리의 모습은 우리에게 부러움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죠. 어느 공동체이든지 지도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생사를 가르기도 하고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 또는 절망과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을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의정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며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은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목자다, 목동이다 그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말을 에고에이미 그렇게 말을 하고요. 영어로는 I am 그렇게 풀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의 주제이지요. 자, 먼저 오늘 보면 11절 말씀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여기에서도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선한 양이 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주님이 선한 목자인 자기 자신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양들이 선한 양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 이 책은 8년 동안 목장 주인으로 생활한 이 필립 켈러가 그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양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기록한 그 책인데요. 특별히 시편 23편에 있는 내용을 더 깊게 묵상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참으로 나약한 동물이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다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참으로 나약한 동물이죠. 양은 뿔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물어뜯을 수 있는 송곳니도 없습니다. 뱀 같은 독도 없어요. 다른 어떤 짐승처럼 사나운 발톱도 없습니다. 그저 무방비적인 자기보다 작은 동물에게도 꼼짝 못하고 먹혀 죽는 그런 연약한 동물이 바로 이 어린 양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는 양이라고 하면 목자의 품에 안겨있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의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저 사진에 보듯이 아무 걱정 없이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그 품에 안겨있는 평화로운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우리가 목자의 품에 안겨있거나 목자의 뒤를 따를 때만 가능한 평화이지요. 그러면 목자의 품을 떠나 있는 양은 여러분 어떠한 모습일까요? 필립 켈러가 양에게는 또 다른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양은 너무나도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은 어리석더라. 양은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이 뭐 낭떠러지인지 아니면 뭐 가시밭길인지 모른 채 그냥 앞으로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양은 시력이 좋지 않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향 감각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저 앞에 뭔가 보이기만 하면 그게 자신을 인도하는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새 길로 갔거늘. 양은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양은 너무나도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 그 양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양은 더럽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은 더럽더라.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양털이 얼마나 깨끗한데요, 하얗지 않습니까? 눈처럼 하얀 게 양털인데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양을 가까이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관령 양떼 목장도 있고 가평에도 양떼 목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군요. 대관령에서 양떼 목장 멀리서 볼 땐 정말 근사했어요. 푸른 풀밭에 그 양들이 뛰노는데, 야, 정말 성경에 묘사되어져 있는 대로, 야, 정말 멋있다, 깨끗한 양이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가평 양떼 목장이라고 하는 곳을 가봤거든요. 바로 저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저렇게 양이 가둬져 있는데요, 위쪽은 깨끗했어요. 그런데 아래쪽 보니까 무엇이 더덕더덕 붙어 있느냐? 똥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 속에 그 양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양으로 비유해서 정말 이제 목사로서 호기심이 있어서 양에게 가까이 가봤는데 양의 모습을 보고 실망스럽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양은요, 자신이 쌓아놓은 오물 위에서 그대로 잠을 잔다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양들은 스스로 그 오물을 떨쳐내거나 씻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지저분한 채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털이 자라면서 온갖 오물이 털에 묻어도 스스로 그 털을 깎아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 털에 벌레들이 번식해서 병에 걸려 죽곤 하는 것이 양의 또 다른 특징. 그래서 양은 더럽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양의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지킬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킬 줄 모르더라. 한마디로 무능한 존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닭을 키워본 적이 있었거든요. 닭을 나중에는 뭐 이제 어떤 이게 파레트라고 하는 곳에 이제 키웠었고, 처음에는 그냥 뭐 들판 같은 데도 이제 키운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좀 개구졌었는지 이 닭들과 종종 싸웠어요. 제가 시비를 많이 걸었거든요. 그러면요, 수탉 한 놈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꼿꼿하게 가면서 벼슬 바짝 세웁니다. 그리고 저를 쪼으려고 달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는 엄마 하고 도망갔던 그런 적이 있어요. 닭들도요, 자기들이 위기에 처하면 깃털을 세우고 달려들어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동물이나 짐승들이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 그렇게 방어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기 일수입니다.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적이나 맹수가 공격해 올 때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그러므로 양에게는 누가 있어야 된다? 목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가 제대로 인도해서 그 다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줘야, 또 그 다음 좋은 목장으로 계속 장소를 옮겨줘야 그 양이 안전하더라. 그게 양의 생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언어인 히브리어로 목자를 어떻게 표기하느냐면 라아라고 표기합니다. 앞에 히브리어 단어가 보이죠? 저렇게 라아라고 표기하는데요, 이 단어는 목자 또는 목동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동반자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곁을 지킨다, 가꾼다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목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목자는요, 늘 양떼의 동반자이어야 합니다. 양떼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지켜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앞에 있는 저 사진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저 사진이 어떤 사진입니까? 어린 양이 저 골짜기에 떨어졌습니다. 낭떠러지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럼 목자는요, 목숨 걸고 저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 길을 떠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요, 자기 자신의 외모를 꾸밀 틈도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챙길 어떤 여유도 없습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양떼를 위해 살 뿐입니다. 목자는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이 치는 양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꾸밀 틈도 없으셨습니다. 당신의 욕심을 챙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양떼를 돌볼 목동으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양떼를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양떼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양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양떼를 살리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음을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보면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앞에 있는 자막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또 해치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삭군이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피조물에게 조롱당하고 이방 군병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시는 수모를 당하시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만일 삭군 목자였다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안달하는 권력자들의 소굴인 저 예루살렘 그 땅으로 올라가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분의 말씀처럼 당신은 하늘의 12군단도 더 드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지키시겠다고 천사들을 동원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힘없이 군병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게도 당하시기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목자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셨기 때문에, 당신의 양떼를 살리는 방법이 그것뿐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목자이십니다. 양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라고 하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유럽의 병자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에서 유럽 최대 그 강국에 된 것처럼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에게 가장 큰 축복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러한 목자,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는 목자, 배가 고플 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고 목이 마를 때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는 목자, 저녁 잠자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목자, 그런 목자를 만나면 그 양은 아무 걱정 없이 목자의 뒤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여야 지도자, 정치인들이 그러한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선한 목자를 믿고 평안하게 생활하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양과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목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가장 완벽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히브리서 말씀에는 그 예수님을 양들의 큰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있는 말씀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에서 큰 목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위해 완벽한 목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없이 좋은 목자, 양떼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하는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큰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리석고 추하고 무능한 양과 같은 우리의 큰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을 큰 목자로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양과 같습니다. 우리는 추하고 더러운 양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양과 같습니다. 양인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거짓을 따라가곤 합니다. 양인 우리는 귀가 얇아서 속이는 저 세상 마귀의 속삭임에 금세 넘어가고 맙니다. 양인 우리는 머리가 아둔하여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고, 양인 우리는 가슴에 허영으로 가득 차서 결코 손에 잡을 수 없는 그러한 허망함을 위해 몸부림치다가 지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실 목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목자, 우리를 보호해 주실 목자,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그 목자 말입니다. 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기 여러분,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이때에, 그리고 성탄을 앞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도 선한 목자요 큰 목자이신 주님 품에 안겨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는 무척이나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인도해 주실 참 목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무척이나 더럽고 추악합니다.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줄 참 목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무척이나 무능하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실 그러한 참 목자가 필요합니다. 오 주님,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 쿤바야,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가 570장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지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찬양, 이 찬송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러한 찬송이지요. 시편 23편을 근거로 해서 지어진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장수철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최봉춘이라고 하는 사람, 이 부부가 만든 찬송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을 만들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 장수철이 미국 시카고에 있는 모디 성경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하던 중에 1956년 어느 날 아내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 아내의 편지를 읽다가 이 남편은요 그만 목 놓아 울고 말았어요. 12살이던 큰딸이 그만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힘겹게 병마와 사투려 버렸을 그 어린 딸을 생각하니 함께 해주지 못한 그 못난 아비라고 하는 죄책감에 그는 몹시도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요 아내의 따뜻한 위로의 시가 실려져 있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리고요 그 시와 함께 편지의 맨 마지막에는 시편 23편의 마지막 부분이 적혀 있는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하는 편지 글이었습니다. 아내의 그 편지 글을 읽으면서 이 장수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의 순간마저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아내의 시에다가 멜로디를 입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570장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산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딸을 하늘나라로 보내버린 이 부부가 부른 노래, 2절 가사를 보면 더 우리에겐 충격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은혜가 됩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추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새들이 예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뭐 어찌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녁 노을이 지면 사랑하는 딸의 얼굴이 떠올라서 정말 가슴을 미어질 터인데 어찌 그 노을 비치는 모습이 고운 황혼이라고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신앙은 그 모든 것이 가능토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은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구나, 주님이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키고 이미 숨을 거둔 내 어린 딸 그 영혼을 지켜줄 것이고, 또 남아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못된 짐승과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상하지 않도록 강한 손으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몸소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귀한 양이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들도 다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혼돈의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고대하며 조용히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찬양 같이 하죠.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찬양.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 속에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올리고 주님의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품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내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 그 모든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도 극복해 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어리석은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 큰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더럽고 추한 나의 죄를 씻어주신 큰 목자이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무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힘을 주신 큰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히려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그리고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의정자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혼돈의 시간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정말 어느 것이 참된 길인지 우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또 여러 의정 지도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모든 국민들이 진정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품 안에 안겨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